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23일 주일에 우리 성강교회에 와서 그때는 여신도에서 헌신 예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특별 찬양을 한 여신도의 사진을 내가 마치 찍은 것이 있어서 찬양하신 분은 11분인데 제가 10장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찬양하신 분들 한 장씩 나눠가지고 한 장은 우리 카메라님이 보시도록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6개월 만에 이번에도 나왔는데 전주 성광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저는 손님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주 성광교회는 큰 집이고 마니라 성광교회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작은 집 식구가 큰 집에 오는 것은 하나도 허가를 받고 자시고 필요 없이 오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동안 되어졌던 선교 현장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주 성광교회에 대해서 참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2월인지 3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 전주 성광교회 선교팀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했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떠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그 선교팀원 가운데 청년 두 사람이 봉투를 내놔요. 한 사람은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00페소, 한 사람은 한 3,000페소. 왜 이렇게 내느냐 했더니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이것이 남은 돈이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 전주 성광교회도 우리 집이고 마니라 성광교회도 우리 집이니까 우리 전주 성광교회 가서 헌금하나 마니라 성광교회에서 헌금하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남은 봉투에 남은 그 3,000페소 4,000페소를 전부 내어놓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니라 성광교회는 그 방명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증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기증자 명단에는 선교팀이 와가지고 약품을 바친다든지 학용품을 바친다든지 그러면 그걸 전부 기록에 남겨놓는데 저는 그 두 청년들이 내놓는 그 헌금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3,000페소 4,000페소 남으면 남은 놈 되게 가지고 돌아갔는데 전주 성광교회 젊은이들은 아낌없이 다 내놓고 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았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 성광교회의 미래가 밝다. 그런 그 참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고 그래서 그 명단을 그 두 젊은이들의 명단을 그 기증자 명단에다가 넣고 헌금 액수도 넣고 그 헌금은 이제 교회 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0페소면은 약 9만원 돈, 4,000페소면은 10만원이 조금 넘은 돈인데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9만원, 10만원 헌금을 해도 그것이 기증자 명단에 남을 정도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액수야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남다른 마음과 참 투철한 신앙 그리고 성경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저 무심하게 넘길 수가 없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오시면 그 문서를 보시고 목사님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본인들의 이름을 여기 와서는 대지 못하지만은 이 친구들이 그때 여행을 하고 마침 패소 필리핀島를 다 헌금하고 온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또 그때 여러분들이 그 뭐 연필이야 학용품 같은 거 물려주신 거 연필이 몇 장을 공책이 몇 권 자꾸 기록에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우리 전주성강교회가 걸어온 선교의 발자취 그 역사를 제가 될 수 있으면 분명하게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집 목사가 큰 집에 와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그 보람으로 계속해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게 돼서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늙어봤느냐? 늙어본 사람들은 제 심정을 알 것입니다. 젊은이들 보고 늙은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하는 것은 과욕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마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늙어보니까 관심도 변화가 생기고 문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세상 살다가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랍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대전도자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가장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아끼고 지도를 한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좋은 집안 사람이거나 높은 학문을 가졌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닌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낭독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디모데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장차 전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했는데 이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눈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없는 그 아름다운 믿음은 이쪽 일석에 어디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기도 속에서 잉태가 되고 그것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상속이 되고 어머니 유니게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는 그 영적인 유산이 이 배속자 되는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자라야 우리 인격의 변화도 가져오고 가정의 행복도 가져오고 교회의 큰 유익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믿음을 상속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믿음을 상속을 받고 상속을 주고 유산으로 받고 유산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도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것입니까? 좋은 집을 유산으로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배우는 거 없어도 좋습니다. 뭐 하는 거 없어도 좋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상속해주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선의 유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책을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록펠러가 미국의 1등 각부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국민들이 록펠러를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자기는 대통령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를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은 록펠러라고 하면은 미국 시민이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록펠러를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록펠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부모를 통해서 유산으로 받은 것도 없고 학문도 없고 집안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나는 어머니의 믿음을 상속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어. 그러면서 록펠러가 하는 말, 우리 어머니가 내 귀에 못이 베히도록 타일러준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
11조 넘겨보지 말아라. 11조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과일이 땅에 떨어져서도 그 과일도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네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감히 11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어머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파멸이 온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맨 목사님 얼굴을 막 쳐다볼 수 있는 앞자리에 앉아서, 좋을 때도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으면 졸고 싶어도 못 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어머니한테서 항상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록펠라가 계속해서 성공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록펠라가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준다. 그대로 해보니까 성공했습니다. 록펠라는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기업이 들어서 전문가가 되었고 기술자고 록펠라보다 더 우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합니까? 경영에 대해서 합니까?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가는 관계없는 목사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이건 모순된 얘기예요. 그러나 록펠라의 귓속에 항상 박혀있는 말을 목록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라. 이 세 번째, 이것이 밑에 있으니까 사업 문제도 또 다른 문제도 자기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목사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록펠라는 승승장구 성공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0의 구조를 다 내놓고 10에 1조 가지고 록펠라 가문이 살고, 이 록펠라가 내놓은 10의 구조를 가지고 선교사, 양로원, 대학교, 복지시설, 많은 사회 활동을 벌이게 되었죠. 자, 록펠라가 배운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도 없었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지극히 초보적인 충고, 어머니 말씀은 누구 말씀보다도 귀하게 자기 가슴속에 모시고,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자녀된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이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과 결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해서 록펠라는 실패한 적이 없었고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붙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효도해 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록펠라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상속받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은 디모데를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는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중심에 잘 붙잡아야 하겠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줄 압니다. 네. 세계 역사상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속에서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구라파 선진 국가들이 상업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지고 오늘날 구라파 문명과 복지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과정이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구라파 1등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배고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독재를 하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정의 개념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바라고 박정희 그 독재를 다 따라갔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도 고속도로를 내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좋은지 도로 하나만 내줘도 박 대통령 최고라고. 그 왜냐? 우리가 너무 가난했고 너무 후진국가에 있었고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것이 불과 50년 전인데 50년이란 오늘날 우리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계 제1입니다. IT 세계 제1입니다. 배를 만들고 하는 이 조선 선박업이 건조업이 세계 제1입니다.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 제1입니다. 그 다음에 제1은 아니지만은 제2에 가는 것이 가전제품, 삼성, LG, TV, 냉장고 이런 그 가전산업이 제2, 교육, 국민의 교육 수준을 가장 높이 하고 있는데 제2, 그 다음에 고속철도 사업의 3위, 로봇 산업이 3위, 자동차 산업이 4위, 원자력 기술이 5위, 철강 산업 5위. 사이클을 타면 헬멧을 씁니다. 헬멧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제품 헬멧은 세계 제1입니다. 중소기업 제품도 세계 제1입니다. 지금 4위, 3위는 안 됐지만은 5위, 6위 차원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뒤따라오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얼마 후에는 모두
세계 제1위로 지금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쌍용건설이 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곳에 50층짜리 빌딩, 쌍둥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세계 화제였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싱가포르가 쌍용건설을 다시 잡아가지고 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50층 건물보다 더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57층짜리 쌍둥이 건물이 아니라 새 쌍둥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새 호텔 빌딩 우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세 개의 빌딩 우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만드는 이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57층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새 쌍둥이 호텔 건설을 쌍용건설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건축 기술을 눈부신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미국이 4억 가까운 인구인데 미국이 지금 선교사들을 약 10만 명 이상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5천만 인구가 되는 곳이고 땅덩어리로 말하면은 세계 300여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한국 땅은 110번째 국가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이 110번째 국가인데 면적은 110번째지만은 북한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남한이 더 작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남한이 이룩한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지도로 보면은 토기로 봐서는 110번째 한국이 경제 지도로서는 세계 제1강국이 되었습니다. 수출 세계 유명한 부강 국가들인데 제7위 수출 대국입니다. 미국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가 지금 2만 3천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통계를 낼 때에는 우리 한국이 제2위입니다마는 인구 비례와 땅덩어리 비례로 보면 미국의 50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이 2만 3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은 우리 한국이 1등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거짓말 잘하기도 세계에서 1등 나라고 하면 서럽지 않고, 예?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고, 또 기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일단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룩한 오늘의 이 복지 국가는 복지면도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위스보다는 지금 아직 조금 미달입니다만은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복지도 우리 한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들어설 날이 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70 가까이 이상 되신 어르신들 조금 더 오래 사시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천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50년 전에 우리 한국이 보조를 받는 나라였고 배고팠던 나라인데 50년이 지난 동안에 이것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보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히 기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큰 변화와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기적을 이뤘다 할 정도 이야기가 되는가?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60년 전, 50년 전 배고팠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50년 동안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초대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5시만 되면 줄줄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 영적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복된 나라로 허락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간직하고 상속해주고 유산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않고 깨어있는 기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이 결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한 이 바울의 선교 열정,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오늘의 이만큼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의 신앙 유산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세계 1등 나는 나라 반열에 세워서 지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성광교회는 이미 필리핀 마니라 성광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지금 그저께가 제가 필리핀에 부임한 3년 전 그저께 제가 필리핀에 부임해서 만 3년이 됐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제가 한 일은 이 성광교회 말고도 제가 가가지고 5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성경보고가 나옵니다. 이 5교회는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건축비를 지원해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82교회라고 그 단목사가 현재 성광교회 주일마다 와서 설교해 주는 그 설교해 주는 단목사 교회 건축을 할 때에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하루 동안 노력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5교회를 지었고 제가 이제 만 3년 만에 5교회를 지어주고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욕심이 뭐냐? 교회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모델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러니까 부흥하구나.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 답사를 하고 땅을 사고 계약을 하고 대리를 사서 거기다가 지금 제가 설계도를 만들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6번째 교회를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이 교회도 가서 보고 저 교회도 가서 보고 임 목사님이 이런 교회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현장을 와서 보시게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젊었으니까 눈이 밝습니까? 귀가 환합니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도 제가 자신있게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들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듣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런 로타리도 선교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의 이상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 우리의 비전, 목표, 선교, 사명 이것도 관계가 있어요. 사명 없으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사명에 살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전주성광교회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1호로 마니라 성광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가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용해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자전거 있죠. 2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서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빠져요. 아무리 제고가 구워도 가만히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져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거짓 없는 믿음은 목표를 향해서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때 그
그 공동체와 교회 쓰러지지 않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유지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참석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0개 이상의 섬으로 되어 있는 필리핀, 1억 인구 가운데 5천만 이상이 캐톨릭 신자, 나머지 약 5천만 명 국민들은 가난과 소외와 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시도한 것은 필리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교의 재생산이 가장 잘 되는 나라가 필리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면은 기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영어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학교육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쓰는 환경처럼 영어가 쉽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 살기 때문에 신앙 유산을 그런 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철저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명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10년 걸릴 것이 필리핀에서는 3년이면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200만 원 줘야 되지만은 필리핀에서는 20만 원. 10분의 1 가지면 선교사를 재생산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그 활발한 당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유치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 하나를 뽑아가지고 신학교를 금년에 3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하나를 또 금년에 선택을 해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시켜서 그 남학생을 우리 전주 성광교회 지교회인 마니라 성광교회 목회자로 쓸 겁니다. 예,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뿌리 깊게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이제 겨자씨 선교회 자체가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5,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천한 역사 속에서 이만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볼 때에는 참 우리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겨자씨 선교회지만은 참 제대로 시작을 했고 제대로 기초를 닦았고 이제는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교회되는 전주 성광교회가 마니라 선교를 위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보고는 너무 빈약한 보고입니다만 내년에 와서 보고할 때는 좀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진토에서 끌어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필리핀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성광교회가 이 선교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대척자적인 입장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필리핀의 지교회를 건설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다시 더 높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간절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제2, 제3의 마닐라 성광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선교를 향하여 힘차게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전주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많은 역사가 있사온데 앞으로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주 성광교회와 마닐라 성광교회가 더욱 한 몸 한덩이 가져서 협력해 나가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